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7월 9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가다듬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듬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의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새벽에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새벽에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다듬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선어가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신정숙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셔서 세상 만물들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아버지를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다시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온갖 염려로 인해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마귀는 염려를 타고 믿음을 갉아먹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사탄 마귀에게 장악당한 것을 말씀으로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말씀으로 모든 삶에 일어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 여전히 어리석은 삶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마귀의 종이 되어 멸망기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꿈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한때 목사인 남편이 끝까지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아온 탓에 마귀의 종노릇만 하다가 결국 자살이라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실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깨우기도 하며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여 지옥행으로 끌고 가려는 것을 명심하며 말씀의 검을 들고 항상 깨어있는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안소정 모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위기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말씀을 떠올려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으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단이라 하되 또 부인하느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만일 이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은 눈물도 많습니다. 회개와 눈물, 이것이 은혜를 받은 증표요, 신앙이 살아있는 증표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회개의 눈물만이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영적 에너지원입니다. 교회 역시 회개의 눈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스승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다는 고백을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단번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반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물어보셨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후 베드로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온 힘을 다해 헌신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처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 들어가시자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 스승을 철저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기도 하고 스승 예수님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말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된 산헤드린 공회 앞마당까지 와서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면서도 인정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의리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부인하고 맙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에 의해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까봐 스승 예수님을 과감히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체포된 예수와 함께 자기도 죽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허무하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자기 신뢰가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맹랑한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인정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정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함께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친하다 해도 친구를 위해 죽어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임은 환경에 따라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은 다릅니다. 죽음마저도 뛰어넘는 사랑의 모임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모임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예수 중심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 모임에서 힘을 얻습니다. 집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잃었던 힘을 교회 모임에서 충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가정 문제로 인해, 자녀 문제로 인해, 온갖 문제로 인해 괴로웠던 마음이 믿는 형제들의 모임을 통해 해소되고 새로운 용기를 갖고 힘차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모여야 합니다. 경상도 할머니 셋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할매가 말했습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그러니까 다른 할매가 물었습니다.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가나? 어이구 머리풀에 치고 다닐 때 내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 않던 할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이,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라이가 아버지 개사이. 그러면 사돈 어른인갑지 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임은 예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어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자리 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모임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기쁨과 감사를 얻고 능력과 축복을 얻습니다. 기독교에 전승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가 참수토록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를 밀고 있던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원수 같은 그에게 미소를 짓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형제여 평안하시게나. 그는 이런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돌변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도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뒤에 야고보와 함께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를 죽게 한 장본인이 야고보와 함께 죽어서 천국에 간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모습으로 세상을 감동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직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다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얼굴을 움찔하면서 두 번째로 스승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합세하여 베드로를 향해 너는 예수당이라고 힐난합니다. 결국 부인했지만 부인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좋으면 예수가 좋다고 자랑하며 다녀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예수를 자랑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믿는 나를 나타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날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알리는 전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장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회자가 전도를 강조하지 않으니 성도들도 전도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고 세상의 물결에 무기력하게 휩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 하나 유지되는 것을 급급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스승 예수를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절대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때 닭이 2번 울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크게 통곡을 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적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언젠가 통곡할 날이 옵니다. 땅을 치며 슬픔의 눈물을 흘릴 날이 옵니다. 예수님을 심하게 부인한 만큼, 예수님을 멀리한 만큼 가슴이 터지는 울부짖음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3번의 부인이 베드로의 가슴을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때 사형 집행자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매달려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어쩌면 제2의 베드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때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한때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했습니다. 한때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배반당하실 것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열심히 했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뻐서 복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쓰시려고 그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울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옥에 빠지고 있는 한 영혼이 불쌍하여 통곡을 하면서라도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다녀야 합니다. 숭고한 전도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면 서로 끌어안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길은 단 한 가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회자 입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가면 됩니다. 성도님들, 저와 함께 전도하러 밖으로 나갑시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와 함께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것이 전도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에게 있었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한평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준비한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과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감히 부족한 종이 대언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진 말씀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간절히 생각나게 하는 말씀들이 마음의 중심에 박히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수도 없이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인들입니다. 비록 죄인의 몸으로 주님을 감히 바라보지만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고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향기로운 입술이 되어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의 허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기필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은인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해 주나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때론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니 나의 길을 굴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해 주나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아멘. 본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물질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를 점검하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근검절약하지만 그래도 새어나가는 물질을 보면서 그것에 목이 메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상대에게 반응하여 되레 성을 내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이상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쳐진 물질에 어두운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샘이 넘쳐 흘러서 다시는 물질에 목이 메어 우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감사헌금, 11조헌금, 주일헌금을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사 나날이 풍성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개인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아래에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물질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게 하셔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 깨끗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값없이 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매달리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